요한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데요. 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자, 여러분들 성경책도 같이 피면서 같이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내가 지금 3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추론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 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창조자.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무엇이 된다고요?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거를 계속 여러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빛이셨던 예수님이, 생명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렇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오클랜드에도 은혜와 진리교회 있고 한국에도 은혜와 진리교회 있는데 다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거는 요 1장 14절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교회 이름을 지은 거죠. 은진. 그래서 은혜와 진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보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썼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사역이나 이런 얘기를 쭉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소개하고 있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안에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임무, 나의 미션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내가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적, 미라클을 이게 보여주는데 7가지밖에 안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40년 된 그 병자를 고치러 그 연못에 가죠. 그래서 거기서 고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딱 한 명만 고쳐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서론 부분에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그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기적의 연못이고 치유의 연못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그 연못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병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이 연못을 갖다가 한번 휘저으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간 사람이 질병이 난대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딱 한 명만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시각으로 자꾸 그렇게 질문하면 피곤해져요. 만약에 질문하면 아니 예수님 거기 갔다면 한 명만 뭐 고치셔요. 그냥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쫙쫙쫙쫙 해갖고 싹 고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질문들 왜 이 사람은 고치고 왜 이 사람은 안 고치고 왜 이랬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대답하셨냐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제 구제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제의 열정이 있고 구제의 은사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클랜드 시티에만 해도 노숙자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다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다 도와줄 수도 없어요. 시간적으로, 인적으로, 자원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정답. 아버지께서 도와주라는 사람만 도와주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웰링턴 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도 그쵸? 잠깐 2초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피켓 들었을 때 여러분 동성애가 반대하는 거 그거 말고도 이 뉴질랜드 안에 이 저스티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볼 때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아예 모든 법을 다 어게인스트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의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서 예수님의 인물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보이고 그분을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사역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의 목표는 내가 아버지가 행하는 것만 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말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맞추는 그런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기술했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지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반대자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믿음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그 신학적인 내용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I am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한 7가지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누고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이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술들 이런 것만 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다른 공간복음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침례 요한이 자주 등장하고 침례 요한에 대한 어떤 그런 진술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만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요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친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였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는 전혀 공간복음에 남아있지 않는 어떤 그런 뭐랄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복음서를 온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보는 거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한번 간단하게 자 1장 1장 19절만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스킵하고 29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튿날 뭐에 대한 이튿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고 나서 대화가 있었던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고 침례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0절에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그러면서 뒷절에 보면 그 2 제자가 요한의 제자였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제자가 예수님께서 라삐요 어디 가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체적인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대화가 있은 다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의 제자가 안드레 또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갖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말로 얘기하면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한번 와볼래?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시켜줘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오고요. 42절에 보면 41절 42절 한번 보십시오. 자,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리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소그룹에서 나눌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이름인 줄 아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새로운 이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게바. 원래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바인데 피터. 그래서 피터라는 말이 그 페트로 헬라어로는 그 피터라는 발음이 헬라어 발음은 페트로예요. 페트로. 이게 피터가 됐어. 우리는 이제 베드로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우리말은요. 되게 이렇게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베드로야. 페트로. 비슷하죠. 베드로. 근데 만약에 영어 발음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피터라고 했어야 돼. 피터. 근데 영어로는 피터죠. 아무튼 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을 같이 보충해서 성경을 보면 더 재밌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드레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다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없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몇 명을 모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제자가 안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그 초반, 중반 중에 합류한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러 바닷가를 딱 나오시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거를 딱 보고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막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아버지 요한이랑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그 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의 만남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이야기를 함께 연관해서 보면 어떤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먼저 형제인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베드로 안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안 섰던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잖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줬어요. 시몬에게. 근데 베드로 안에 확신이 안 섰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란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깨닫고 무릎 꿇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안드레처럼 열심히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을 막 쫓아다니던 제자예요. 엄청 열심히.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친 소리고 나는 친구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드레처럼 막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딱 소개받았고 이름까지 받았지만 확실하게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고기 잡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으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안 잡혔어. 기분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굉장히 안 좋아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아마 베드로는 부자가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그 물고기 잡은 걸로 막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있었고 예수님 집에 신방하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10병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고기를 잡았어야만 뭔가 해결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문가였어요. 그쪽 방면으로 고기 잡는 용으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전 직업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 직업은 목수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적 지식으로 따지면 목수가 더 잘합니까? 어부가 더 잘합니까? 어부가 더 잘하죠. 근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한 수 가르쳐줬어. 근데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낮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뻔히 알아. 거기 가면 고기 안 잡혀.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해보니까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원래 물고기가 많았다면 베드로가 내가 거기를 까먹었네요. 가서 잡았고 예수님 별로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슈퍼내추럴한 어떤 미라클러스라고 그러는데 미라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요. 전혀 다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금식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요구하냐면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던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을 떡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닌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하고 떡은 비슷한 모양이지만 재질이 완전 달라. 재질이 완전 달라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기적도 자연적인 것과 연결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해서 낳았어요. 그렇죠? 더 좋은 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육신을 입은 채 떨어지면 돼. 그러면 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몸을 입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짠하고 그냥 내려. 그러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외계인이다 그럴 거야. 그렇죠? 다행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애기처럼 태어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 남자에 있는 정자와 여자에 있는 난자가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자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자라는 그 난자라는 그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그럼 위에 있는 암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이 일어났는데 위를 완전히 떼어내고 새 위를 갖다가 딱 하나님 붙여주셨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암이 뭐 없어지거나 제거되거나 암의 그 위에 있었던 어떤 기능들이 다시 회복이 되거나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고 떡을 떡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순리에 따른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야 필요 없어. 내가 여기 물고기 나오게 할게. 물고기가 나타나라 뿅. 그래갖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물속에 가서. 근데 깊은데 그 시간에 깊은데 가면 물이 없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물 안에 고기가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은 그 고기들을 모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은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를 갈릴 때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짠! 하니까 쫙 이러지 않았어요. 지팡이 들고 서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이용했습니까? 자연을 이용하신 거예요. 실제로 뭐 짠! 이게 아니고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바다를 쫙 가르신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 자연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때 너무 뭐랄까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자연적 순리와 원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얼마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100만 원이 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그 100만 원이 얼마나 꾸미면 딱 깨보니까 머리맡에 딱 넣어져 있다. 이런 기적을 사실 우리는 바라거든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가 갑자기 나 저기 감동이 있는데 100만 원 너한테 붙여주라는 감동이 있어. 붙여줄게. 딱 붙여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여러 방법들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근데 이거는 내 별거 아닌 감동이야. 근데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 그 사람에게는 기도했던 응답의 역사야. 할렐루야. 어떤 일이냐면요. 옛날에 우리 비전교회 한 8, 9년 전 초창기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뉴질랜드 왔을 때 되게 이렇게 막 사기 비슷하게 당해갖고 와가지고 그 사기당한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도망했었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간증히 하는데 그래갖고 저 뉴마켓 쪽에 막 그냥 무조건 가방 가지고 나왔는데 여행용 가방 2개 이렇게 막 끌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영어도 안 되지, 아는 사람도 없지, 갈 데도 없지. 이 자매가 찬양팀에 이렇게 막 찬양팀에 있었던 반주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뉴마켓 거리를 울면서 여행용 가방을 쭉 가지고 있는데 외국 키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딱 물어보더래요. 너 헬프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헬프는 알아들었나 봐. 그래서 필요하다고 막 그랬더니 집으로 데려가서 며칠을 재워주면서 다음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궁금해갖고 왜 나를 도와줬냐 했더니 자기가 지나갔는데 성령께서 저 자매를 도와주라 이런 감동이 있었대. 그래갖고 지나가서 물어봤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웰링턴에 가서 막 시위할 때요. 나는 한 500명 정도인 줄 알았는데 1000명이 왔다는 거야. 뉴스에 보면. 얘네들이 바로 옆에서 우리 바리케이트를 해갖고 철책을 해갖고 자물쇠로 다 잠궜어요. 얘네들이 넘어와서 우리 공격 못하게. 경찰이랑 거기 국회 시큐리티 가드가 다 있었어요. 주변에. 잘 안 보였지만. 근데 걔네들이 미리 보여준 거야. 너희는 반대하는 사이드는 여기고 찬성하는 사이드는 여기 이미 부킹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딱 해놓고. 우리는 거기서 오기 전에 딱 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개떼처럼 이놈들이 막 와서 그냥 막 점령하고 우리 앞에다가 스피커 갖다 놓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새로운 히스토리를 쓰고 있다. 뉴질랜드의 역사에 있어서. 막 이러면서 걔들이 되게 기뻐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 놈들의 녹음이 되지. 그분들의 안 좋은 히스토리를 어게인스트하고 태클 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들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와!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 이러면서 피켓 들고 반대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이 막 상승하는데 아무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거 더 슬픈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 딴 거 아니었어요. 기도해보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몇 번 틈만 나면 웰링턴으로 내려갑시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목사님 몇 분이 딱 내려가고, 안 그랬으면 내 돈으로 비행기표 끊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 비행기표 끊어주고 숙식도 다 해주고,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냥 우리는 피켓만 들고 오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9명 만날 수 있도록 또 키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이분은 이미 국회에서 그 하나님의 그 가치로 로비스트로 해가지고 막 잘못된 정책들을 막 반대하는 그런 발렌티어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국회의원들 다 미팅 만나게 해가지고요. 멜리사리가 원래는 찬송 쪽으로 가려고 그랬대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반대표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넘어갔더니 이 목사님들이 각 파트가 달랐어요. 나는 또 이 플랜카드 아직 막 피켓 만들어가지고 소희한테 부탁해서 막 만들어갔잖아요. 오타 나가지고 다시 프린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막 TV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피켓이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 평가가 목사님이 만들어 온 그 피켓이 되게 좋았다고. 안 그러면 막 글씨로 쓰고 막 손으로 쓰고 그랬는데 막 칼라로 프린트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숙소 딱 어레인지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거기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막 그냥 일사천리로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지만 여러 단계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숙해 가는 여러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일어납니다.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재밌는 대화가 나와요. 이거 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구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관원, 그러니까 뭔가 여기 보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 중에 그 유대 사람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 카운슬, 그러니까 시티 카운슬이나 뭐 법원 카운슬이나 뭐 이런 카운슬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권력도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겠죠. 그때 당시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가서 예수님 막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이렇게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어떤 정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먼저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복음주의에서, 저도 사형리를 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형리 같은 데 보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진리를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에센스로 소개하는 건데,
진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입술로 따라했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7절에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람이 휘잉해요. 그럼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잘 몰라.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는 바람 소리를 듣듯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뭐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뭔가 외적인 표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적적으로 믿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면서 열심히 막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기도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인이고 이거 못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분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삼기도 하다가 성령이 임의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하니까 딱 깨달아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구나. 내가 알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달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박성업 선교사 메시지나 어떤 뭐 이렇게 설교나 말씀을 읽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왔구나를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았으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니고데모가 잘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하늘의 일을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겠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하나 들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니고데모는 이때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뱀 그러면 사단의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얘기하는데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뭐 신학적으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구절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했던 그 뱀의 모양과 똑같이 구리로, 동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병들, 막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그 장대에 딱 달아가지고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간단해요. 딴 거 아니야. 영적 권위자인 모세가
자기 물었던 뱀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한 구리로 뱀을 만든 다음에 막대기에 딱 꽂아가지고 여기 쳐다보면 낫는다. 근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래.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강박한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물려서 죽게 됐어.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쳐다보기만 하면 돼. 안 쳐다봐.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죽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 얼마나 심플해요.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안 믿어줘. 나 절대 못 믿어. 이게 인간의 죄.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야.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냥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구원 받으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나니까 시간은 지켜야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 그러면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날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복음서를 다시 이렇게 쫙 읽기 시작했거든요.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저는 주로 성경 읽을 때 성경책을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어떤 이렇게 딱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딱 떠오르면 이렇게 자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떤 감동이 제 안에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요.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제 받은 그 감동인데 자, 성경에는 두 가지 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야 할 걸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자 아버지에게 아빠 떡 주세요 하는 나이가 어린아이 나이입니까? 어른 나이입니까? 어린아이 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내가 전화하고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럴 나이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밥을 해먹고 사먹을 나이입니까? 해먹을 나이. 근데 내가 애기면 엄마 밥 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막 구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기서 악하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말도 안 듣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와 정신 세계가 혼란이 좀 있어서 그래. 몸은 성인이고 나이는 먹었는데 신앙생활은 좀 오래 했지만 자기의 영적인 수준이 되게 갓난아기야. 갓난아기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정말 뭔가 필요해. 근데 막 구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막 그걸 구하려고 하니까 또 막 힘들어. 어린아기는요. 아빠 떡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헷갈림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면 내가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헷갈려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거는 뭐냐면요. 악한 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고 말씀대로 못 살고 있고 정말 생활이 개판이고 막 안 좋은 그런 형편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아들로서 하나님께 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신앙들의 대부분이 갓난아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갓난아기 신앙, 여러분들, 하나님께 필요들을 많이 구하십시오. 그래갖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갖고 젖을 많이 먹은 다음에 단단한 식물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청년이 돼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영적 어린 아기인데 지금 내가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계속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씹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공급함이 설교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걸로 공급받은 거라면 여러분들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가르쳐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스스로 하나님의 양식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얘기가 좀 결론으로 갔지만, 자, 결론은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 열심히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앉아서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그래서 서로를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린 아기와 같이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